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전직은 어부입니다. 그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를 때에 그가 세계 역사를 변화시킨 주역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넌센스 퀴즈로 베드로의 전직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그 답이 무엇이었냐면 침대 회사 사장으로 나왔습니다. 시몬스 침대.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적용한다면 예수님의 전직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전직은 사실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버지 목수 시다발이었습니다. 조수였지 그 목수를 본인이 직접 직업으로 삼으신 적은 없으셨겠고,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이상하겠지만 전직, 어부, 조수, 목수, 조수, 현직, 무직 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아버지 요셉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그 일을 도와드리죠.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대패질하고 톱질하고 그렇게 기둥들을 만들어 가지고 세워서 집을 만들 때에 그것을 보시는 우리 어리신 예수님께서 그 가슴 속에 야, 우리 아빠 진짜 잘하신다. 나도 나중에 저런 집, 멋진 집 하나 져봐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으신 집이 교회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지으실 때 사실은 그냥 요셉을 바라보면서 저런 집 하나 지어야 되겠다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창세 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그것이 예수님 가장 간절한 소망으로 그 속에 꽉 차 있었던 예수님의 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물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갈라지라 하시니 갈라지게 되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 자체가 창조의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서 6일 동안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얼마나 광대합니까?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그렇게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시는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내려오셨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후에 탄생된 것이, 즉 십자가의 결과로 탄생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예수님의 모든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이 교회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그 생애는 이 교회를 탄생시키시는 그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확장시켜 나가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친히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다른 데서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획과 일치되어지는 그 일치율, 싱크로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양교회가 24년 전에 예수님의 꿈을 오롯이 담고 그것을 예양의 비전으로 예양의 이름에 담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참 잘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참 크게 기뻐하신 일이라 믿습니다. 예양의 꿈은 어떤 목사의 목회 계획으로서 만들어진 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꿈을 오롯이 예양이라는 이름에 담았을 때 그것이 예양의 꿈이 되었습니다. 예양의 꿈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향연에 참여하는 꿈,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꿈, 제자훈련과 다음 세대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로 섬기며 사귀는 꿈, 섬김과 사귐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향리, 마을, 천국을 건설하고 확장하는 꿈, 전도와 선교의 비전입니다. 예양교회는 이 꿈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4년 어간 오면서 단언컨대 이 꿈 약해진 적, 희미해진 적 없었다 싶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또렷해졌고 더 용롱한 빛을 발하면서 24년 왔고, 이제 24년 이후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양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담을 때에 그 꿈 이뤄냄에 하나님 예양교회를 앞장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꿈을 잃어버리면 예양교회는 존재의 의미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쇠퇴하거나 망하게 될 때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 꿈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다? 사람으로 보면 다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꿈을 키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양교회 24년까지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10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꿈인 교회, 예수님의 모든 것인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의 향연에 참여하는 꿈,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꿈, 예수님의 향기로 섬기며 사귀는 꿈, 예수님의 향리, 마을을 건설하고 확장하는 꿈, 그 네 가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점검할 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이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예향의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꿈을 잃지 않는 한에 교회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의 생명력은 계속 활성화되어지게 됩니다. 결코 화석화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일지라도 오히려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게 됩니다. 요즘 미술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꽂혀있던 책도 다시 꺼내서 읽어보고 몇 권 책도 사서 읽어보고, 그런데 참 재밌어요. 그냥 이제 스쳐 지나갔던 그런 그림 한 점에 담겨져 있는 많은 이야기들도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참 재밌는데, 내가 왜 미술에 대해서 뜬금없이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됐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거슬러 올라가긴 하는데, 루브르 박물관
들러본 것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둘러본다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고, 들러본다는 것은 잠깐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눈길 한번 주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한 6, 7년 전인가요? 우리 노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종교개혁제 탐방이 있었습니다. 이제 쭉 돌아서 마지막 과정이 프랑스 파리에 가서 에펠탑도 보고 세느강도 가보고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도 들리는데 시간이 여유가 없고 그 다음 날은 출국을 해야 되니까 에펠탑 잘 보이는 데 가서 인증샷 한 장 딱 찍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 그런데 루브르 박물관도 그런 거예요. 세계적인 3대 박물관에 속하는 그 루브르 박물관, 그냥 티켓 값도 만만치 않지만 한 번 들어가면 최소한 하루 종일은 봐야지 그냥 전시실을 그냥 스쳐서라도 지나올 수 있는데 딱 1시간 둘러본 거예요. 근데 가이드가 얼마나 설명을 잘해주는지 쫙쫙쫙쫙쫙 설명해주고 착착착착 데려가는데, 그런데 1시간 딱 둘러보고 나왔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루브르 박물관 다 본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의 미소 앞에서 인증샷도 찍고, 근데 그 다음부터 루브르 박물관 도대체 뭐가 있었는지 그 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좀 갖게 되고, 그 박물관 일주일 내내 봐도 다 보지 못할 만큼 엄청난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프랑스 파리를 여행을 가게 돼서 자기 딴은 몽마르트 언덕도 올라가 보고 맛집도 가보고 등등 계획을 쫙 세웠는데, 그 사모님이 미술을 전공한 분이래요. 계획을 세우면서 의논을 안 했겠죠. 목사님 혼자 계획을 세우고 갔는데 그 다음날 사모님이 루브르 박물관 가야 된다. 그래서 갔답니다. 오전 오후 쭉 돌아다니는데 보이는 건 하나도 없고 다리만 아프고, 그래서 이제 다 봤으니까 다음 날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다음 날도 또 루브르 박물관 가야 된다. 무려 닷새 동안 계속 들어왔답니다. 사흘 나흘까지는 미치는 것 같았대요. 근데 이혼하지 않으려고 계속 따라다녔대요. 근데 마지막 날 들어가니까 이게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이래서 명화구나.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들러보는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 경험과 상관없고요, 그냥 그게 단주랍니다. 근데 찬찬히 둘러보게 되면 그 깊은 곳 하나하나 보이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를 들러보는, 그냥 아웃사이더로 빙빙 바퀴나 돌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겠어요? 예배의 깊은 데로 들어와야지, 아, 이게 예배구나, 이게 하나님의 임재구나,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구나,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들러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둘러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들어오십시오.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천장에 이렇게 얼룩이 져 있습니다. 저거 색칠 안 하고 지금 13년째 지나가는 거예요. 입당하고 그 다음 해 볼라벤 태풍 때문에 천장이 지붕이 절반 날아가고 여기 물이 먹으면서 얼룩이 진 겁니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예한교회의 스티그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의 교회 사랑의 증거가 저기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없고요, 저거 칠하려고 하면 최소 2천만 원 이상 들어야 됩니다. 여기 비계 다 설치하고 칠하고 그러면 2천만 원 이상 들어야 되는데, 2천만 원 가지고 이거 칠하는 것보다 우리 다음 세대 영상 장비나 음향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주는 게 우선이지, 이거 칠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계속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칠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 아, 예한교회 이렇게 헌신으로 정말 목숨 걸고
이 천정을 지킨 겁니다. 볼라벤 태풍으로 이게 날아간 게 오후 3시 조금 넘어서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우리 교인들이 진짜 목숨 걸고 지붕에 천막 덮으면서 이 천정 무너지는 걸 막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요,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교회가 예수님의 모든 것, 예향교회가 왜 예향교회인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까이 다가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래 나는 바로 이 일을 위해 태어났어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모든 것 되는 교회를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이 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복받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예수님의 모든 것이기에 그 교회에 예수님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위임해 주십니까?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에 주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그 아래 설명해 보면 지옥의 대문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수동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어둠의 권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기와장 몇 장 깨지고 유리창 몇 장 깨졌는데 그래도 지켜내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전진할 때에 지옥의 대문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유명한 조각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인데 원래는 이 작품이 독립적인 작품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 작품은 지옥문이라고 하는 그 전체 연작 중에 한 부분인데 지옥문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 중에서 저 위에 턱을 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햄릿처럼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 고민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옥에 갈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지옥문 앞에서 턱을 괴고 앉아 있다면 이제 자기가 지옥 아랫목으로 떨어지게 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나, 그 회한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지옥문 앞에서 턱을 괴고 생각하는, 고민하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고민 빗그러 메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교회인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 것은 지옥의 대문을 박살내는 겁니다. 염려의 대문을 박살내는 것이고 절망의 대문을 박살내는 것이고 불신의 대문을 박살내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 제대로 우리들에게 주신, 교회인 우리들에게 주신 그 권세를 풀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교회에 주신 권세가 또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입니다. 열쇠, 짝퉁 가지고는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꼭 맞는 열쇠를 가져야만이 그 문을 열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열쇠 거의 안 쓰죠. 다 디지털 키로 이렇게 번호를 누르고, 번호를 누르는 거 내 자리를 알기 위해서 거기다 밀가루 이렇게 발라놓으면 어디를 눌렀는지 그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도 가끔 눌러보세요. 그래야지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못할 텐데, 어찌됐든 번호 하나만 틀려도 디지털 키 안 열립니다.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열쇠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들이 구원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고,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고, 복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 여러분, 그 권세가 이미 교회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교회이고 다시 교회입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100점짜리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 주님도 기뻐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무엇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빨리 나가서 전해라 하는 말씀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를 대입시켜야만이 이해가 됩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시고,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전 이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비로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막아섭니다. 호되게 야단 맞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제자인데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없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제자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니기에, 제자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에, 십자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위기입니다. 근데 교회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국가적인, 세계적인 위기입니다. 이미 수축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환경 파괴에 대해서는 귀에 떡이 져서 이제는 전혀 위기의식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채로 그냥 세월만 흘려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가운데 인간성의 파괴는 정말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의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보면 산업혁명 이후로 거의 500년 동안 확장사회로 쭉 이어졌습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생산량도 늘어나고 월급도 늘어나고 다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되는 사회였는데, 코로나19로 조금 앞당겨졌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미 그 전조가 여러 곳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고요, 월급도 줄어들고 있고요. 일본 사람들은 30년 월급 동결된 채로 살았고요. 중국 같은 경우 올해 외국에서 석박사학위 받고 귀국하는 사람이 60만 명인가 70만 명이고, 중국에서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 대학 졸업생들이 1100만 명이랍니다. 1200만 명 고급 두뇌들이 배출되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이징 대학,
우리나라 서울대학보다 사실은 더 센 대학입니다. 그 대학 석사를 나왔는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길거리에서 주차 단속 요원 하겠다고 이력서를 낸,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미 수축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위험한 기회입니다. 신약만이 아니라 2000년 교회 시대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정말 본질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포로 시대라고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이제는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그 치욕의 세월을 살아가야 된다, 그 우울한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곧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있는 교회는 살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대 탓하다 보면 초라해집니다. 사실 위기 그래도 우리 전쟁 이후에 참 편안한 세대를 살았습니다. 암만 어렵다고 해도 6.25 전쟁만 하겠습니까? 일제 식민 지배 때 같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형통의 삶을 우리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양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제 저는 남은 목회 기간 동안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우리 예양의 지체된 여러분들과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교회로부터 시작합니다. 왜요? 교회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또 성령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교회이기에 여전히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는 24주년 맞이하면서 다시 교회입니다. 예한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게 되면 우리는 교회 24년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것이고 그것이 또 24년 이후로 하나님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함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더욱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보고 경험하면서 은혜의 분량으로 가득가득 채우실 수 있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